10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 중에 참 좋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그래서 말이나 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하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시범 조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범 조교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믿음의 삶이란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정적인 절정에 오를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가셔서 때로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믿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자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혀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니라. 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니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조금씩 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조금씩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이제는 푹 들어가 살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 우르입니다. 그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도 달을 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야레 아흐라는 말을 보면 데라의 이름이 야레 아흐라는 이름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달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자, 읽어주실래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오셨어요?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어떤 선물이요? 믿음의 선물. 그리고 축복의 선물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이번 설에 우리 아들과 딸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양말은 어떤 것을 줄까? 그리고 위에 잠바는 속 내복은 바지는 그리고 내복은 뭘 줄까? 생각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장갑도 양말도 속옷도 잠바도 바지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합니다. 큰애 것도 준비하고 작은애 것도 준비하고 딸 것도 준비합니다. 잘 준비해서 포장을 했다가 설 명절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불러서 다 입혀줍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빈손으로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과 현세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 섬기는 그 아브라함, 달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가장 인생에서 힘들게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죄 문제와 그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현세적으로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축복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저 믿음의 축복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거지같이 살게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야곱도 거부가 되었고, 그게 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너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의 너는 근원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베라카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blessing, God blessing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현대어 성경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저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해주는 사람. 복을 막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그럼 복을 여러분 전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복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여러분 누구에게 밥 사주려면 여러분 지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상대방을 배부르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 다른 말로는 복을 떨치는 사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복을 떨치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 그저 단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복은 완전한 복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줘서 사람들에게 그 복이 계속 전달되도록, 이 때문에 복을 가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나눠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강원도 태백에 보면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검룡소. 이 검룡소는 여러분 물이 아주 맑고 콸콸콸 흐르는 곳이에요. 동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6초 동영상이라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검룡소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한지 여러분. 그런데 이 검룡소에서 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물이 콸콸콸 막 솟아 나옵니다. 그러면 0.6초니까 잘 보아야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네. 제가 준비를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 영상팀에서 저걸 못하나 봐요. 기술적인 문제로. 자, 이 검룡소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물이 콸콸콸 그냥 요 정도 상수도 파이프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거.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면 주변에 나무 여러분 잘 자라겠죠? 이끼도 잘 자라고. 그러면 이끼를 먹는 그러한 거. 또 그 이끼에서 또 동물들이 나무가 잘 자라서 동물들이 거기에 안식을 하고 새들이 안식을 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게 되고 그 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공업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런데 그 물이 여러분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근원지는 강원도 태백 검룡소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한강에 여러분 지금은 막 오염이 돼서 여러분 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수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 어렸을 적에 서울에 조금 잠깐 살았을 때에 한강에 수영하러 가는 애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무슨 철인 뭐 삼종할 때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상급수라서 붕어들은 뭐 살기는 살더라고요. 저 위쪽에 보면 또 막 고기가 많고요. 그런데 그 근원지가 검룡소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검룡소에서 나오는 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근원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물을 보내면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공급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의 백성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출발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은 무엇이냐? 현세에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복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복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현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롯도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동서를 봐라. 종과 행을 봐라.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내세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꼭 유대인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통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여기에서 계보를 얘기하는데 그 계보가 족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은 뭐 사람들이 족보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그런데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너는 어디 김가냐? 어디 박씨냐? 어디 강씨냐? 예, 저는 진주강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대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 배웠고 가정교육이 됐구나. 너는 어디 강씨냐? 그러면 몰라요. 뭐 물강장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참 못 배웠구나. 가정교육도 없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5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축복을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은 여러분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하거나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야 가서 108배 좀 하고 와. 정신 차리게.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 3000배 좀 하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뭐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달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설날에 자녀들에게 설빔을 풍성하게 설빔뿐만 아니라 과자와 꽃감과 맛있는 것을 풍성하게 갖고 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물 그 다음에 그런 종과 횡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이는 곳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작해 되어서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먼저 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한 번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사람 낚는 어부 한번 대볼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시고 근심 걱정하자 뭐예요, 여러분?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가득 잡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죽이는 사람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주님 떠났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생선도 아침 조반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끝까지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죄를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부부싸움을 할 때에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결혼할 때 당신이 우리 친정한테 한 일 생각이 나? 아니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30년, 20년,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남자들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또 싸움을 하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 평생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복과 건강의 축복.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는 참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 아픔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너무 얽히고 설켜서 이 생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육신의 건강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지금 인간관계도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하나님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천국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오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 한강에 물이 그렇게 많게 동식물들이 사람이 그리고 공업용소를 다 쓰고도 넘치게 한강을 해놓은 검용소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